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오는 9월 108회 정기총회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교단 내 부정 여론이 커지고 명성교회 측마저 재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원회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교단 안팎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 환경이 변화되면서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는 이들을 받는 것 역시 선교라는 인식이 선교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활동은 이미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주민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외 환경 미화를 담당해온 용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08회 정기총회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교단 내 부정 여론이 커지고 명성교회 측마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원회가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향후 교단 안팎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제108회 총회 개최 장소를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교단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제108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교회에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둘러싸고 교단 내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교단 일각에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울노회와 강남노회는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는 교계 전반의 정서상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고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일하는 예수회 등 통합총회 개혁그룹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108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할 경우 수년 동안 이어진 담임 목사직 세습 논란과 갈등이 다시 불거져 치유와 화해는커녕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역시 최근 총회 임원회의 총회 장소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를 차기 총회 개최 장소로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예장통합임원회는 15일 임원회에서 이번 총회 기간 전국의 목회자 장로를 초청해 10,000명 규모의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건상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10,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가 여러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단 구성원들이 임원회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교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세계 선교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주민 선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해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겁니다. 2040년엔 이주민 비율이 7%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 이규현 목사는 다민족 사회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교회가 복음의 용량을 키우지 못하면 더 큰 갈등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민족 사회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과연 이 민족에 몰려오는 다양한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품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어떤 격차도 어떤 차별도 느끼지 않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국내외 선교 전문가들이 모인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도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온누리 M센터 노규석 목사는 한국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해외 선교의 보조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주민들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민을 긍휼의 대상, 복음 전도의 대상, 역파송의 대상으로 여기며 타자화하지 말고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노 목사는 특히 많은 교회들이 특정한 단일 문화권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며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가 수평적 관계로 공존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현지인과 한국인이 좀 리더십을 공유하는 형태로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한국인과 이주민이 상호 문화 인정하고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다언어, 다민족, 다문화의 이 다양성이 다이버시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된, 유나이티드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는 선교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대 현안나 교수는 이주민 사역은 환대를 넘어 소속감과 신앙적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주민을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제자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현 교수는 특히 이주민들이 겪는 문화 갈등과 혼란, 윤리 문제, 가정 문제 등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이주민 선교가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방향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왔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핍박과 고난, 또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역자로, 동반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문화를 환영하는 교회의 환경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 다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주민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정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민을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는 이들을 받는 것 역시 선교라는 생각. 기독교의 중심축이 비서구권으로 옮겨지면서 한국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선교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국내에서도 이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활동은 이미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교회. 주일 오후면 한글 교실이 열립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잔드라와 비앙카 부부는 한국에 온 지 9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제대로 한글을 배워봅니다. 이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한글 공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타국 생활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다 똑같이 생각해요. 다 우리 사람이요 생각해요.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게 말하니까 우리 익세스 다 배버리고 계속 여기 오고 싶어요. 그 나라 교회는 올해 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국내 전도가 침체한 가운데 주변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사역의 시선을 돌린 겁니다. 외국인들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을 한 명 만날 때마다 좀 새로운 마음이 들고 기대감이 들고 새로운 도전의 자세로 매일매일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신앙기를 책으로 펴낸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바이크 씨의 사례도 주목됩니다. 지난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바이크 씨는 이제 독실한 무슬림인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민들이 현지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Dan akhirnya saya pulang ke Sri Lanka dengan hati yang bahagia karena ayah ibu saya, saudara saya semua sudah tahu saya Kristen dan sudah tidak menentang saya. Mereka juga sudah dijamah. 30년 가까이 이주민 사역을 해온 나섬 공동체는 아예 이주민 사역자를 길러내 인도와 터키 등 현지로 파송하는 이른바 역파송의 결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나 네팔 등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면서 역파송이 선교적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외국을 가서 국경에 맞아 들어야지 외국인 선교고 최전방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웃에 저희의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최전방 선교예요. 어떤 교회든지 선교적 열정을 가지면 이웃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전쟁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성명에서 23년 전 남북, 북남의 상생과 화평을 약속했던 6.15 공동선언은 역사적 한 사건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열망했던 23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신철 방안이 대화와 협력을 통한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해결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정전 70년이 지난 지금 종전도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평화를 위해 힘을 다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늘 설립 30주년 기념 제20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는 통합 콘서트로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와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유예은 씨와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 김민 음악감독이 이끄는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고자 시작한 콘서트가 어느새 20주년을 맞이해 큰 감동을 느낀다며 이번 콘서트 수익금은 아프리카 장애인과 국내 시청각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권익기금 조성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교내외 환경 미화를 담당해온 용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의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실 앞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연주회의 주인공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시설관리와 청소에 힘써온 용역 직원들입니다. 창작곡 연주 수업을 듣는 장신대 교회음악학과 학생들은 용역 직원들을 생각하며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직원들에게 선사했습니다. 교내외 시설 관리와 청결 유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를 섬겨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가게 되는 그런 연주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교수인 백하슬기 교수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연주회 참석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시간이라서 집사님들에게 이게 위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주회에 자리한 약 20명의 직원들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때로는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감동한 얼굴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되고 만약에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감사 인사를 담은 연주가 뒤에서 묵묵히 애써온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청년합회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강원지회는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청년합회가 6.25 참전 유공자들과 함께 2023 6.25 구국기도회와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했던 초량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소강성 목사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있기까지는 경제적 풍요가 있기까지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저 어르신들의 희생과 땀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그 호국 영령들 그 희생자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그 어른들의 비참함 그 어른들의 헌신 그 어른들의 모든 이러한 그 슬픔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보훈 행사 주최 측은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강원지회가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강원 연합 선교대회를 열고 강원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원들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CBS 방송국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제일교회 이용호 목사는 최선을 다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운전기사 선교회가 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리기념사업회가 전주대학교 대학교회에서 학교 설립자인 강홍모 목사의 21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념사업회 부회장 최원탁 목사는 어려웠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영성과 교육을 강조했던 소리 강홍모 목사의 삶을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주영생교회 김동현 목사는 전주대학교에 소리 인재양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